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그는 지성인으로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해서 저 기독교 신앙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세우고 또 개혁을 세웠습니다. 그는 법률가 특유의 치밀함과 집요함으로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추적 관찰하고 그가 책을 쓰려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는 당황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도둑설,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환상설 등 모든 이 부활이 허구라는 가설들을 그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히려 가설이 돼 허점이 많고 허구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연구했을 때 법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헌적 근거 앞에서 그의 모든 가설들은 다 무너지고 오히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책을 쓰려고 했던 그 첫 장을 쓰기도 전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책 대신에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했으나 부활이라는 거대한 사실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요즘에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우리 지난주 성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왜 안 꺾었느냐? 안식일에 시신을 매달아 놓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죽지 않은 강도들의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하려고, 축 처지면은 횡격막이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되는데 그러려고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해가 질 무렵에 보니까 이미 숨을 거뒀기 때문에 오히려 옆구리에 창만 찌릅니다. 배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죠. 죽었다는 확인 사살을 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날이 금요일이고 금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쉬었고 안식일 날은 멀리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오고 싶었지만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날, 해가 뜨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주일날 아침에 이 3명의 여인들이 길을 떠납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이, 요즘으로 치면 어떤 여인들일까 했더니 교회마다 보면은 신실한 여전도 회원들이 있어요. 신실한 여전도 회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든 가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와서 전도하고, 작전기도 합시다. 그럼 작전기도하고, 장례 났어요. 그럼 그 장례식에 다 따라다녀요. 이분들이 신실한 여전대 3분이 계시는데 그 여전대 3분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이 3 여인들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9절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꼭 7마리가 아니라 7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귀신들에게 시달리던 여자, 귀신 때려 들어가서 괴롭히던 여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이 당시에 처녀일 걸로 생각해요. 그의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향유컵을 깨뜨리거든요. 그 처녀일 걸로 생각되는데 처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요즘이야 뭐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해도 자기 선택이지만 옛날에 결혼 못하면 정말로 수치였거든요.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누가 이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본인도 절망이고 가정에서도 너무 근심거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마 다 피했을 겁니다. 본인도 정신이 돌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졌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본인이 얼마나 희망이 넘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또 따라다니는 여전도 회원들이 거기 나와요. 거기에 나와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물질로도 봉양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잔심부름 같은 걸 다 하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더 해드릴까? 어떻게 이 감사의 은혜의 표현을 해드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훌륭한 점은 뭐냐? 예수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 걸렸던 10명의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은 그냥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나병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감사도 안 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걸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귀했을까요?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이 귀했지만 알고 봤더니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심지어 그 용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도망쳤어요. 십자가 그 끔찍한 현장에서 그 공포스러운 현장, 여론은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욕하고 돌을 던질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오늘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5장 40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16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 3명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처절한 현장, 그 살벌한 현장, 나도 끌려갈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슬프고 가장 애처로운 현장에 그들은 울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죽으시구나.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매달려 계시구나. 그 현장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함께합니다. 무덤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 내용이 15장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바로 이 여인들, 예수님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십자가의 그 절망스러운 고통의 현장도 함께하고 시신이 안치되는 그 장례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의 표현으로 그녀들은 이 향품을 발라드리러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신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 넣어놔요. 시원한 동굴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썩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나중에 추려서 또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줘야 돼요. 향을. 그 향을 발라주려고 이 여인들이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옛날에 이 시대에는 야고보라는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이 세 번째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제자 3명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가 유명하죠.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들을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가장 높은 자리,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영의정 이런 거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했던 여자인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또 헌신했던 여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는 그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 시신을 그가 섬기기 위해서 또 함께 갔던 여인인 것이죠. 이 여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섬세함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다음날 일찍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도 주님 앞에 일찍 나가길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자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근면하고 성실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은 다른 것보다도 삶을 보여야 돼요. 그 삶이 뭐냐? 근면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꾸물꾸물 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 바치러 가버려요. 사사시대에도 전쟁을 할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들이 준비를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새벽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만났느냐? 새벽을 깨운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아니라 말씀 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길 바래요.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저도 가끔 깜빡이 있는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그 새벽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새벽부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바로 주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녀들이, 그 여인들이 어딜 갔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 무덤. 그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아까 15장 47절에 예수님을 안치했던 무덤. 그런데 그 무덤은 원래 누구의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에요. 이 요셉은 부자죠. 부자들은 미리 큰 이 굴을 파놓은 거예요. 자기 딱 좋게, 자기 산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대신에 거기 안치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무덤에 있고 강도의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다가 여인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돌을 누가 옮기지? 돌을 누가 옮길까? 바로 오늘 여인들이 가면서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그런데 벌써 가봤더니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행이다 했는데 다행이 아니죠. 옮겨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옮겨져 있지?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밝은 데서 깜깜한 무덤에 들어갔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무덤 속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무덤에 앉아서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냐? 그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군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무덤은 죽은 자만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 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망이 산 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덤은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줘요. 무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이라는 이 낭만과 허무함을 갖다 줘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희망이 있는가? 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좋아하는 거 세 가지가 뭡니까? 돈을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명예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도 좋아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아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주식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왜 이것이 제일 좋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여러분 믿으면 신용대출로 몇 억도 빌려줘요. 근데 안 믿으면 10원도 안 줘요.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망이 소망. 소망이 없으면은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울하게 돼요. 술밖에 친구가 없다고 해요. 절망하게 되면은 짜증나고 분노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게 즐거워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저희 삼촌 세대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집에 와서 자녀들이 자는 모습 보면서 기뻐했어요. 왜? 나는 대학에 못 갔는데 우리 애는 대학 갈 수 있어서. 나는 공부 못해도 얘는 공부 좀 시킬 수 있어서. 나는 못 살고 못 먹고 버릿고개 지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내가 떵떵거리게 살게 할 거야. 얘는 공부시켜서 화이트 칼라 만들 거야.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래서 애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한국처럼 다 하는 나라는 없대요.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뭐 몇 개 안 돼요. 10개도 안 돼요.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우주선도 만들어요. 반도체도 만들어요.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그 다음 뭐 만들어요? 응? 전투기, 그 다음에 신약 같은 거, 약을 만들어요. 약을 세계적으로 필요한 암을 고치는 약, 이런 약, 온갖 약을 다 만들어요. 한국처럼 이런 온갖 것을 다 만드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왜 그랬는가? 공부시켜서 그런 거예요. 왜 공부시켰냐? 희망을 갖고.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공부했는데 대학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거든요. 일자리 들어갔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요. 월급 적은 건 괜찮은데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말로 우울해지고 나태해지고 절망으로 빠져요. 그리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생겨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뚫고 나갈 힘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영어로 hope라고 하죠. 희망과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을 소망할 때 좀 더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마귀가 빼앗는 것이 뭔지 압니까? 말세 빼앗는 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랑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너 그렇게 사랑할 필요 없어.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사랑해. 부부 사이에 언제든지 우리는 남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 확실하게 해야지. 뭐 아낌없이 퍼주고받자 너 나중에 후회해. 자식들이 너 뭐 챙겨줄 줄 알아? 후회해. 그게 뭐 사실이긴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뭔가 상처받으면 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더 안 주고 더 사랑 안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철저히 따지고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꾸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베풀었어. 괜히 잘해줬어. 내가 잘해주나 봐라. 앞으로는 안 해줄 거야. 막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물질은 넘치는데, 집에 자동차가 한두 대씩은 다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는 않지만 다들 굶주린 거예요. 사랑에 굶주린 거예요. 마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세 때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더 받아야 돼, 나는 피해자야, 나만 억울해, 다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훨씬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고 보면 공허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희망의 소식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왜 이 땅에서 섬기면서 살 수 있는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절대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세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 만날 거다. 죽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 이미. 근데 제자들은 흘려들었어요. 죽으면 끝이야. 아니,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긴 했지만 정작 본인이 죽으면 누가 살려? 본인이 죽어버리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희망을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뒤에 너희 갈릴리에서 만나러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그 예언을 이미 며칠 전에 한 거예요.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면 목요일날 밤에 한 거예요. 세족식 하고 나서. 자,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27,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제자들은 다 흘려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흘려들으니까 소망을 잃어버려요. 흘려들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흘려들으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귀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명처럼 붙잡는 사람에게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고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현장을 떠나죠. 현장을 떠나면서도 가장 아쉬워서 아마도 제일 발걸음을 쉽게 돌리지 못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은 빨리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무서워서 막 이렇게 뒤돌아가다 가다 말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그 기쁨을 막달라 마리아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바로 1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 물 건넌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우리 아까 9절 읽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막 기쁘고 흥분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11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 믿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안 믿는 게 상식적인 거고 또 이성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한 20분 지나서 이렇게 심장마비
CPR을 했으면 살아날 수 있지만 사흘이나 지났으면 살아나기 어려운 겁니다. 이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장기가 다 손상되는 건데. 그런데 바로 이 막달레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잘못 봤을 거야. 너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막달라 마리아, 너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가 잘못 본 걸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랬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제정신이 아닌가? 또 귀신이 역사하나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는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또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만났더니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부활한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도 시끄럽다 그만 좀 해라 그래도 여러분 입 소식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활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갈 것입니까? 지옥에 갈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살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서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심지어는 이란, 그리고 인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더 북쪽으로는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고 이 스페인까지 전 세계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 하나를 전하는 것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전하는 것, 이거 전하는 것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이런 놀라운 변화는 그들에게 무턱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부활의 확실함과 부활의 그 실체를 경험했던 그들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가장 큰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 19, 20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안 믿으면은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라는 걸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아니 제정신인데 왜 돈 안 벌고 왜 집에서 행복하게 안 살고 복음 전하며 살겠느냐. 내가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다. 왜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나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고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로버트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단지 더 밝은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두운 복도를 지나는 것과 같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반대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소개해드렸던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슨에 나오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과 같이 작은 나라에서 뿜어나온 용암이 로마 세계 전체를 뒤덮었다. 이는 그 중심이 오직 타오르는 열정으로 극도에 다다른 결과였다. 나는 기독교를 배태한 역사적인 핵심 인물들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지도자가 예수님이죠. 수모와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충격 앞에서 맥없이 휘청거리던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에게 어떻게 그런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더구나 위기 앞에서 그 집단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재결합하여 그런 결과를 일으킬 만큼 뜨거운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역사의 명백한 증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준다. 이렇게 단순하고도 평범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풍비박산난 무리와는 다른 강력한 집단이 되게 한 어떤 사건이 그들 삶 속에 일어났다.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이런 로마를 용암으로 뒤덮어버리는 것처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는데 부활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네 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성결의 행위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죽음과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 사건은 우리가 사망 사건을 이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까지도 연결되는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은 그 모든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승리하고 영생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활은 성도의 칭의를 확증한다는 겁니다. 칭의는 뭐냐? 의롭다 함인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의로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은 장래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이다.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걸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도 부활할 거다. 예수님 첫 번째 열매이고 그 다음 열매가 열리듯이 그 다음엔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